비교와 부족감, 그 끝에 남은 마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익숙한 감정이 기다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가진 건 왜 늘 부족할까?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고, 좀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고, 계속 뭔가를 갖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갖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원하는 것, 불안해서가 아니라 채워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원래 그렇습니다. 채울수록 더 커지고,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갖게 된 순간부터 더 좋은 것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얼마나 더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욕심을 놓은 사람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인지, 내가 바라는 삶은 더 많이의 끝에 있는지, 더 단순하게의 시작에 있는지. 오늘 이 낭독은 돈과 욕망, 불안과 비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제 갖기보다 내려놓는 법을, 불안보다 평안을, 탐욕보다 자비를 조용히 배워갈 것입니다. 이 소리를 따라 걷는 동안 당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을 텐데, 경제적으로만 좀 여유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아졌을 때 마음까지 고요해졌던 적이 있었던가요? 통장을 보며 안심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두려움이 많고, 비울수록 그 마음이 편해지느니라. 돈은 필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벌고 모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은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돈은 본래 중립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불안의 근원이 되게 하거나 평안의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적게 벌어도 평안하게 살고, 어떤 이는 많이 벌고도 불안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 괴롭다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다. 돈이 많아도 괴롭고, 돈이 없어도 괴로운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고, 어떤 이는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더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돈은 물질의 숫자이지만 평안은 마음의 품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불안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주는 유용함을 인정하되,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용한 호흡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진 것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일 수 있고, 지금의 형편이 어떤 이에게는 꿈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빠른 길이다. 탐하는 마음은 가장 먼 길이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돈이 더 필요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괜찮다,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마음 안에 고요함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힘들다. 더 있어야 안심이 되겠다. 지금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의 바닥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욕망은 내 안에서 생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밖에서 온 것들입니다. 광고가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뒤처집니다. 이걸 가져야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핍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해결책을 파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흐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처럼 태우고 집착은 덫처럼 묶나니 그대는 스스로를 태우며 묶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가질수록 자유로워지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아직 이만큼밖에 못 가졌을까? 그러나 정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원했을 뿐입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살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이미 부러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는 하늘 아래 가장 부유한 이라 할 수 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왜 이걸 원하지?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걸 얻으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짜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타인의 기준과 비교해서 온 것인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족이라 합니다.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자라날수록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라고 강요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자주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대는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멀어지는 나.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셨나요? 뉴스 속 성공한 사람, SNS 속 화려한 삶, 옆집 사람의 자녀, 친구의 집과 자동차, 그리고 결국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비교는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 칼은 남을 겨누는 듯하지만 사실은 늘 나 자신을 베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자이니라. 비교는 절대로 우리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을, 내일은 직업을, 모레는 자식의 성적을, 그 다음엔 외모와 나이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찾다가 결국 지금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그대는 오직 그대의 마음만이 진실한 기준이 되리라. 비교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겉모습을 근거로 만든 착각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한 그 사람도 자기만의 슬픔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초라하다고 여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교는 나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의심하게 만들고 더 자주 불만을 품게 하며 결국 나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그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는 연습은 곧 나를 다시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내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내 길이 남들과 달라도 괜찮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의 것이다. 그 누구와도 같지 않으며 그 누구와도 다툴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표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30에 피고 누군가는 50에 피며 또 누군가는 마지막 계절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남깁니다.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그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삶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잘 살아왔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너이기에 충분해.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자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 끝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깨는 이유 없이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자유로워진다고. 그런데 왜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따라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갖는다는 건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건 늘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가진 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움켜쥐게 되고 쥔 손은 결국 그 무엇도 오래도록 품지 못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여유가 시작됩니다. 한 벌의 옷만 있어도 따뜻하고 한 그릇의 밥만 있어도 감사하며 한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삶이 깊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적은 이는 하루를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놓아야 가벼워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진짜 귀한 것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은 아닌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획득이 아니라 이해, 탐욕이 아니라 자비,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부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중 단 하나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하다는 말을 물질적인 부족함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가난은 마음이 메마를 때 찾아옵니다. 갖고는 있는데 허전하고 먹고는 있는데 공허하며 웃고는 있는데 왠지 모르게 슬플 때 그건 마음이 가난하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기지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그 허기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기는 마음의 자리에 생긴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은 외로움에서 오고 실패감에서 오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지만 그건 결국 마음이 아니라 밖을 채우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무엇으로도 충만할 수 없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스스로를 충분히 아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져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그래서 늘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가져도 그 결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조용한 방 한 칸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적게 가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가르침이 시작되느니라. 지금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벌거나 더 멋진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견뎌왔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나도 소중해.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고급 물건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부유함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진짜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그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깊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더 갖지 않아도 되는 삶. 우리는 지금까지 갖기 위해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이뤄야 했고, 더 채워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꼭 더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미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대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갖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삶을 자유롭게 하느니라. 욕망은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모은다고 불안을 없애주지 않으며 비교는 멈추지 않는 이상 나를 계속 상처 입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보려 합니다. 많이 갖는 삶보다 가볍게 사는 삶을, 더 많은 걸 추구하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비워도 놓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장을 당신의 하루 끝에 남겨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의 삶을 더 고요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낭송을 함께한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앞서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이미 소중합니다.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디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